할렐루야. 여런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외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음식들을 이제 싸가시죠. 요즘은 통조림도 그렇고 이제 비닐로 돼서 이제 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제품들이 좋게 나와서 이제 가지고 가기 편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많이 없어서 진짜 외국 여행 가시면 막 반찬 만들어서 이제 이 비닐에 넣고 팩에 이제 통에 담아서 막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아유, 음식 못 먹겠다, 한국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막 꺼내서 식탁에 이제 널어놓고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음식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멀리 하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기 편하다고 해서 이제 막 거기 가서 식탁에 막 늘어놓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결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제재받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현재도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과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동물의 고기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고기가 있죠. 두 번째는 피를 빼지 않는 고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해진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죠.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음식 규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반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지만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제 성도들 간에 질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까지는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네 가지의 금령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네 가지의 금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금령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이야기하죠. 음행은 이제 행위적인 거니까 빼고요.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짐승을 이제 목매어 죽이면서 피를 빼지 않는 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는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나 음식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 음식 규정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철저하게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 역시 그 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혹시나 내가 부정한 것을 손대서 내가 부정해져서 그 부정해진 것 갖고 음식을 만져서 먹으면은 그 음식도 부정해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규정에 의거한 관습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 행동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들,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바쳐지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고기가 어떤 부정한 짐승의 고기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와서 처음 성도들은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켰죠. 그런 규정들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워낙 그런 규정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음식 규정을 이미 초월하셨고 또 당시에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논쟁거리가 이제 대두된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어떤 성도들은 음식 규정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 자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우상이 그 음식을 더럽힐 수 있겠냐? 상관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역시 부정한 음식이 아니다라고 믿고 자유롭게 그것을 먹었던 거죠.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은 그래도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서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하면서 이제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옳은 걸까요?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우상의 제물은요 먹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제물을 더럽힐 어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상의 제물은 사실 부정한 음식이 아닌 거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죠. 그런데요. 우상의 제물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다 죄니라.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이 정하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믿으면서 먹어도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그것이 죄가 될까요?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먹을 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앞에 있어요. 한 사람은 야 이거 상관없어. 뭐
우상의 제물 뭔데? 고기잖아. 먹자 하고 먹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면서 믿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누구 때문에 먹었느냐? 나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내가 먹으니까, 그죠? 아무리 부정하다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래도 한번 먹자 하고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먹으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하다고 믿고 먹었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비난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먹는데 그 사람은 먹지 못해요. 그럼 내가 반대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그거 뭐 까짓거 그거 오면 뭐가 된다고 그냥 먹지. 아이고 어지간하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만 잘났냐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고기가 부정하다라고 믿어서 먹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 행위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그 행위는 다 죄가 아니에요. 먹어도 죄가 아니고 먹지 않아도 죄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억지로 먹게 만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기를 먹는 것은 각자 믿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다른 계명도 각자 마음대로 지켜도 됩니까?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면은, 믿음대로 먹어도 되면 다른 계명도 내 믿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이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교 의식에 관한 것과 도덕에 관한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폐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제사 지냅니까? 안 하잖아요. 희생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종교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각자 믿음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덕법은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갖고 가시냐면은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라라고까지 가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라고까지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은 종교 의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믿음대로 지키면 됩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건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법이에요. 믿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지켜야 하는 거죠. 사실 음식을 먹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음식 문제로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 문제로 싸우는 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종교의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먹지 않을 때 그게 올바른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나를 위한 행동이지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닌가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구분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감사해도 그건 역시 믿음의 행동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먹는 자가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하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요, 곧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된다. 감사는 곧 성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혹시 그 일이 지금은 좋지 않게 보여도 반드시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곧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사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감사하면은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감사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기능이 몇 개 없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크기가 작네. 이러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믿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것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지 않은 거를 줬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때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나는 이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것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것,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헌금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예배드리고, 불평하면서 찬양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불평하면서 봉사하고, 불평하면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즐겨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유혹해서 거짓 조서를 만들게 하죠. 왕 이외의 다른 신들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이방 땅에서 우상이 팽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방해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대로, 그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음해하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감사는요, 믿음과 사랑의 증거, 바로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감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가 현재에 만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녀들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신도 질병을 얻고요. 부인이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긁어대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요. 그 이후에 욥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불평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도 함께 믿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고 우리의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소망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불의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냥 신경 끄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요, 그냥 나에게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현실에 만족하고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는 감사하잖아. 너는 감사하니까 된 거 아니야? 네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만 본다고 현실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감사해요. 근데 이 현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평화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현실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야, 이 정도도 감사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도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불의를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되었지만 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만족하면서 주저앉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의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고 얼마나 많은 도움,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는 우리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점검하고 더욱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증거며 무엇보다 성도의 증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큰 복을 받아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인 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 이 감사를 통해 올바른 성도의 증거를 확립하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